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눌 텐데, 말씀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수요 예배에 또 제가 이제 설교를 맡은 때는 이제 요한복음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차근차근히 보고, 이제 저희가 이제 수요 예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강해 설교식으로 이제 책 한 권을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이제 볼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물론 구원자 되시고 너무나 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신 주님으로 알고 있는데, 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이시며 또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요한복음은 이제 우리 1장에서는 알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1장은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그리고 생명의 빛이 되신다라는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영접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실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영접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내가 의지적으로 뭔가를 하기보다는 이 영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일어나는 구원이구나. 그래서 마치 우리가 입으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영접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이 영접, 즉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신데 이 은혜와 진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쭉 한 절 한 절 우리 좀 생각하면서 오늘 또 말씀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요 앞부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어떤 식으로 시작되냐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앞부분에 나오죠, 그렇죠? 서론부분에 나오고, 또 마가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로 시작되는데, 요한복음은 참 특이해요. 오늘 우리가 읽어봤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전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보다는 굉장히 신적인 모습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는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신성. 그럼 왜 예수님의 신성이 이렇게 강조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AD 한 90년경에. 그래서 마가복음 한 70년, 또 80년 이렇게 해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가 나왔다면, 이제 요한복음이 제일 90년 이후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런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정말 예수님의 어떤 신적 놀라운 능력을 봤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그 자손들이 그냥 기록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직접 눈으로 본 세대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기적과 능력보다는 굉장히 그걸 못 보니까 인간적인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많이 사로잡혀 있었던 때라 예수님의 신성이 약화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 사도와 또 요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이 물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일하게 신성이 있었다, 그러니까 인성을 갖고 있었지만 그분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창조주이시며 근본이시며 지혜이시며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한복음의 배경 속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들을 오늘 좀 자세히 좀 생각해보고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1절부터 3절에 보면 말씀이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라고 시작하고 있죠. 태초에. 태초에라는 것은 우리 이 세상이 모든 창조가 있기도 전에, 그러니까 창조가 있었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또 어떤 이 물질이 창조되었던 그때 이전에, 그때부터 이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헬라어는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이 말씀이 계셨대요. 계셨다. 인격성을 또 부여하고 또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 말씀이.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있던 이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여기서는 지금 계셨고, 예. 언어가 계시진 않잖아요. 말이 계시진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표현은 인격적인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지막에 곧 하나님이시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즉, 이 로고스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명확히 다시 한번 개념을 잡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는 번역이 됐지만 헬라어의 원문의 뜻을 보면 근원, 본질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 근원이자 본질. 이 근원이자 본질인 분이 바로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이에요. 예. 영원 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모든 만물의 본질이시면서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처음부터 계셨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알 때 물론 인간으로 오신 분이고 우리 구원자 십자가 지신 분이지만 이분의 본래 모습은요,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성경은 이미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표현해 놓았어요. 그 중에 한 부분이 뭐냐면 잠언서예요. 여러분, 잠언서가 지혜 서신서잖아요. 지혜가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인화시켜서 표현한 것이 잠언서입니다. 한번 우리 잠언서 8장으로 좀 가볼까요? 여기 한번 책갈피를 딱 펴놓으시고 잠언서 8장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8장 30절. 잠언서 8장에는 장 자체가 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혜는 이렇다. 그런데 이 지혜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특히 8장 22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이에요. 이 지혜가 인격을 갖고 있고, 예수님을 딱 대입하면 딱 맞아요. 그런데 자, 22절 23절 좀 볼까요? 먼저 8장 22, 23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이 나를이란 것은 지혜를 말해요.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라고 나와 있죠. 내가라는 것은 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30절에 내가 그 곁에가 그가 누구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표현으로 지금 우리가 비유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곁에서 함께 하심으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항상 그 앞에서, 예수님은 항상 그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신 분이에요. 그 존재 자체가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자리로 나가려고 하니 예수님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자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히 함께하는, 영원히 연합해 계시는 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이제 버림받는 자리, 떨어지는 자리에 나가려고 하니 그게 너무너무 괴로우셨던 것이 겟세마네 기도였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먼저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근원이시고 본질이시고 영원 전부터 계신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서 그가 예수님을 말해요. 말씀 대신 예수, 근원 대신 예수.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거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만들어지지 않고, 그 모든 손길 하나하나에, 그 숨결 하나하나에 누구가 다 누구의 마음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주인. 이것을 요한복음은 너무나 강력하게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좀 기적을 좀 일으키는 예수님, 좀 뭔가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는 예수님, 뭐 인자한 예수님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지극히 일부분이고, 원래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요. 원래 예수님은 가늠이 잘 안 되죠, 우리는. 그런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이 근원 되신, 본질 되신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먼저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잖아요.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닮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인류 역사상 누구도 본 적도 없고 그분을 대변한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뭐라 말씀하셨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동일해요. 여러분, 그 성경책 중에서도 사실은 많은 책들이 중요하지만, 특히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또 이렇게 배워가고 싶다면 복음서를 많이 봐야 돼요. 사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봐야 돼요. 사실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가 더 선명하게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을 직접 구현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살아서 그대로 이 땅 가운데서 직접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성경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표현됐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분인지를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연합하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경험할 수 있고 그분의 마음 알 수 있고. 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더 긴밀하게 깊이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아멘. 4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러니까 모든 온 우주 만물의 생명, 이 지구의 모든 거하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아까 전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모든 만물이 창조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다 그분을 통해서 창조됐고 모든 생명이 근원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신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래요. 이 생명이 있을 때 사람들은 빛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빛의 역할 제일 크게 그렇죠.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세상이 분별이 돼요, 여러분. 이제 비로소 그러니까 세상이 보여요. 분별이 돼요. 이래서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이래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세상이 이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고 싫어하시는 거고 왜 사람이 이렇게 사는구나 라고 세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아버지 이런 분이시구나. 성령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밝게 알게 돼요. 또한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를 알게 돼요. 내가 이런 피조물이었구나. 하나님 왜 나를 창조하셨구나. 왜 나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고 왜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이 알게 돼요. 그 빛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우리는 그럼 왜 예수님 모를까요? 후반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 빛을 우리는 잃었어요. 즉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 우리가 왜 존재하고 왜 태어나서 왜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가 갖고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세상이 어떻게 되고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 근원적인 것을 설명해 주실 분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세상 속으로 찾아오셔서 차근차근히 공생애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복음서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도도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그가 한 고백이 있죠.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래서 배에 가득 담길 만큼 2배 가득 채운 다음에 베드로가 한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래요. 배에 가득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고 밤새 노력을 했지만 어부가 고기 안 잡으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실망이 크고 얼마나 낙담이 되고 그런데 그 고기가 가득 잡히면 너무 만선의 기쁨이 크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만선의 기쁨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뭘 느꼈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그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걸 느낀 거예요. 눈앞에 고기가 중요했던 게 아니에요. 그걸 팔아가지고 장사를 얼마나 하고 돈을 얼마나 벌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 만선의 기쁨이 가득 차서 가족들한테 자랑하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너무 즐거웠겠지만 그 즐거움과 기쁨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내 안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적인 눈이 띄어진 거죠. 영혼의 눈이 띄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게 되면 우리가 깊은 죄인인 것을 느낍니다. 알게 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찬양하게 됩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는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잃었던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다음 5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이 비쳤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세상에 밝게 드러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말씀을 보니까 어둠에 비쳤대요. 어둠. 이 어둠은 뭐예요? 세상을 말하고 타락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어둠이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흑암의 권세에 가득 찬, 그러니까 빛이 하나도 없는 깜깜한.
그래서 그런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를 찾아오셨지만 전혀 너무 깜깜하니까 우리는 영적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빛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 눈이 가려져. 이러한 상태가 우리 인간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 쭉 읽다 보면 3장 19절에는 오히려 인간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표현해요.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그 어둠을 즐기면서 더 사랑하고 그 세상의 어둠의 죄악들을 더 즐기고 사랑하고 그걸 놓치면 죽을 것 같아서 그거를 쫓아다니고 추구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고 또한 우리들의 삶이었죠, 한때. 그렇죠? 예, 우리도 죄와 함을 건데 죽었던 인생이었죠. 동일하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 빠져서 죄를 사랑하며 살았던 그런 상태.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상태는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무능 상태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것을 만약 인간 스스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전적인 무능, 우리 인간의 전적인 타락, 우리 인간의 전적인 어둠을 이야기해요. 어디에도 빛이 없었다. 오히려 빛 대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빛으로 구분도 판단도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증언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셔서 보내셨다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은 전혀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죠. 마지막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부터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계속 얘기했지만 이제 비로소 마지막에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알리고 그의 사명을 다하고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했지만 좀 너무나 귀한 역할을 감당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7절에도 보니까 그가 증언하러 왔고 증언. 8절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마치 자기가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는 것 같지만 나는 그런 빛이 아니라 나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라고 자신을 스스로를 말씀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찬란한 낮에 태양이 쫙 내리쬐는 이 낮에 이 태양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할 어떤 대상이 있다면 저게 태양이야. 저 밝은 빛이 빛나고 있어. 한 대낮에 그 설명을 들어야 할 대상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 뿐일까요? 맹인뿐일 겁니다.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그 사람은 태양이 뭔지를 몰라요. 빛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옆에서 그 빛을 알고 태양을 아는 사람이 그 태양을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밝은 대낮에 나와서 느껴봐. 그리고 상상해봐.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다 가려진 그들을 세례 요한은 이끌고 나와서 저분이 예수님이야. 앞을 아직도 못 보고 있는 그들에게, 깜깜한 그들에게, 정말 뭐가 뭔지도 분간이 전혀 안 되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저분이 예수님이야. 저분이 참 빛이야. 나는 그의 신발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그런 위대한 분이 바로 저분이야 하면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인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간혹 여러분들이 막 전도를 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막 여기 와가지고 심지어 막 예배도 같이 드려요. 예, 성경 말씀도 가르쳐요.
근데 그 사람들의 눈에 나는 막 이렇게 막 애타는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고 알았으면 좋겠고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고 알려주지만 그 사람들은 반응이 어때요? 반응이 정말 없지 않아요? 난 이렇게 귀한 말씀이 너무 좋은데 이분은 그냥 냉랭해요. 그 상태가 이런 상태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멀어서 저 태양을 알려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맹인이라서 이걸 어떻게 알려줄까? 어떻게 설명할까? 그 예수님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는 그들의 능력으로 이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한 건 다행인 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사람을 인도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누구를 알아보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지금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둠에 갇히고 너무 깜깜해 저들이 전혀 관심도 없고 교회 가자면 혼자 가라 그러고 오늘 예배 전에도 우리 김홍장 형님을 잠깐 얘기했는데 가족들에게 또 사랑하는 딸에게 교회 가자 그러니까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그냥 커트를 당하셨다고. 진짜 그래요. 가서 말씀 좀 들어봤으면 이 빛을 봤으면 조금이라도 그걸 봤으면 좋겠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영적 상태라서 그래요. 그게 영적 상태예요. 하지만 소망이 있는 거는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빛을 먼저 보고 밝히 알아서,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들 인도하고 기도한다면 분명히 소망의 빛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분들 가운데 빛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믿으셔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고 또 세례 요한이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주님 우리를 살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완전히 죽어서 반응하지 않았다. 허물과 죄로 가득했다. 영적 어둠 가운데 맹인됐던 우리.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가려져 있던 우리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소망이 있으니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아랫부분 쭉 이제 영접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고 이제 생명의 빛, 진짜 이 진리의 빛, 이 근원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어떤 분인지 알려주러 오셨는데 그 빛이 가려져서 모르는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33년을 계셨어요. 공생에 포함해서, 그렇죠?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까 33년 동안 이스라엘 땅, 넓지 않죠? 이스라엘 땅이, 그렇죠? 예. 충분히 알려면 알 수도 있었을 테고, 예. 또 공생의 3년의 기간은 예수님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다니셨죠. 곳곳에 다니셨죠. 복음 전하시러,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았죠. 훨씬 많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러시잖아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자. 제자들 몇몇 안 남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러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이 다 주님을 떠나요. 그러니까 몇 사람 안 남았어요. 몇 사람 안 남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도 적었던 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처럼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은 없잖아요. 구약부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구약의 선지자 그들이 모르는 바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정말 계속해서 얘기했던 그 메시아, 미가 선지자, 뭐 선지자가 한둘입니까? 계속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구원자가 올 것을 알려줬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럼 왜일까?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구원자를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계속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못 알아봤을까요? 그들이 실제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원하는, 바라는 메시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원하는 신적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 같은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있었어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경우가 뭐냐면,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왜 아직도 믿음이 없을까?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생각해 놓고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성경은 성경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만 믿음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알려주고, 그분을 통해서만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님만이 참된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복음을 쓰죠. 하나님 이런 분이셔야 돼. 섭섭합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하나님 언제나 오실까요? 계속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내 마음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갈구한다면 만나기 힘들죠. 유대인들도 구원자를 기다렸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인 중에 여러분, 개신교, 기독교인이 1%밖에 안 돼요, 여러분. 유대 민족 중에. 구약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유대 민족 중에 오셨고, 12제자들이 그렇게 헌신되어져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한 그 땅의 백성들이 정작 기독교율은 그렇게 돼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소경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들은 성경이 있어요. 구약을, 모세오경을 외워요. 달달달.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요.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열심히 하고, 내가 성경 열심히 보고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전심이 나갈 때, 전해질 때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자, 우리 12,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와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전도지 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말씀이에요. 여기 성경 보라고. 지금 복음을 듣지 않았냐고.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면 당신 이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놀라운 권세 누리게 된다고. 저도 한테 이렇게 많이 전도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영접한 분도 있어요. 그때는 막 할렐루야를 부르는데 지금 굉장히 지금 걱정이 돼요. 심히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저도 은연 중에 자꾸 선택을 강요했거든요. 여기 봐라, 당신이 영접해야 된다. 또 그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럼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면서 요 부분만 떼서 요 구절이랑 같이 계속 전했던 것 같아요.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계십니다.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다 주체가 누구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3절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해요. 13절의 말씀은 이는 즉 영접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이 권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혈통, 어떤 민족, 당신은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아, 유대인이니까 구원받아, 이런 게 아니라 육정, 우리의 어떤 굉장한 욕망 혹은 사람의 뜻,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되고 택함 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오직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구원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억지로 구원을 시키려고 하면 오히려 역부작용이 나타나요.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왜?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 구원이 내가 중심이 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구원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하지만 믿음 없을 때는 또 이 사람은 또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올바른 구원이 아니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반석 가운데 내린 구원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12절과 13절이 함께 가야 되는데 12절은 13절의 원인이 된 결과가 12절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에서도 1장 3절에 봤잖아요.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 가운데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택정하셨다고 나오잖아요. 이미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게 성경의 바른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일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단계, 이게 고백되어지는 단계가 와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는 사실은 기도해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알려줘야 돼요.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내가 선택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다 그런 식으로 구원받았을 겁니다. 어떻게 믿어진 거예요, 이 성경이.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믿어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공부해서 믿어졌어요? 성경 한 10번 읽으셔서 믿었어요? 아니잖아요. 그 믿어졌잖아요. 신기하게. 야, 이게 믿어지고 이게 아멘이 되어지고 어느 순간. 그러니까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이것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래, 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그냥 있으면 되겠네?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좀 헷갈린 거예요. 그럼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냐? 그렇다면 또 선택해버리는 게 됐는데 그럼 뭐 하라는 거야?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편에서 해야 될 어떤 의지적인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그건 뭐가 있냐면 복음을 듣는 자리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해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예요. 이건 우리 인간이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11절 이후에 보면 이제 베레아 지역의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이 특히나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거기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럽고 간절하여 말씀을 듣고 늘 상고함으로, 늘 생각함으로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았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이 뭘까요? 열린 마음으로 또 간절한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경청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상고했대요. 날마다. 상고가 뭐예요? 늘 생각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게 맞나? 저 말씀이 정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정말 부활이 있다는 것이 맞나? 정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이 맞나? 그들은 생각하고 고민하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계속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역사하셔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의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나가야 돼요. 비록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안 생기고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안 생기고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와서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때 그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어집니다. 생명의 빛을, 구원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고 혹시 가족분들 중에 아직도 그런 분이 없다면 말씀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고요. 계속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나오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자, 이제 우리 14, 15, 16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의 영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영광과 그 은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 14, 15,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아멘. 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예, 그 로고스가 이제 육신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러니까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게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인간이 한 번도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영광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뭐가 돼요? 충만한 거야. 충만한 거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은혜와 진리와 영광을 충만하게 보느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나 그러지. 찬양하고 오늘도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 뭐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길 따라 우리나 이러지. 많은 사람들은 안 따라요. 뭐 무슨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을 따라가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생각과 물질과 세상 권력을 따라가고 세상 즐거움을 따라가지 예수님 안 따라가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것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 따라가요. 이 차이가 뭘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막 기억하십니까? 성막? 성소와 지성소 그 성막 위에 뭐가 쳐져 있었어요? 덮개가 있었잖아요. 제일 바깥에 보이는 덮개가 뭐였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몇 개월 전에 했는데 해달의 가죽이죠, 여러분의. 너무 겸손하실 필요 없어요. 얘기해 주셔도 돼요. 해달의 가죽이었죠. 해달의 가죽 색깔은 뭐예요? 거무직직하고, 그렇죠? 별로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매력도 없고 뭐 좋아 보이지도 않고 그 당시로 예수님이 30살이 좀 넘은, 그렇죠? 젊은 나사렛 출신의 시골의 목수였잖아요. 무슨 뭐 좋은 교육을 받고 어디 뭐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관료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어부 출신에다가 뭐 세리에다가 정말 사람들이 뭐 정말 좀 약간 답답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뭐 학벌이나 이렇게 따져서 뭐 자랑할 사람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그 성막의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 어때요? 세마포로 이제 청색, 자색, 홍색, 흰실로 이제 천사가 그룹이 천장에 있고 사방에는 황금이었잖아요. 그 성막 안에서 저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 은혜의 영광을 그 안에서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그 은혜와 그 찬란한 영광을 충만히 채워서 살아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대조되게 이걸 전혀 몰라요. 왜? 앞에서 봤지만 영적으로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요. 완전하게 가려져서.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의 마지막에 예수님 보시면 양과 염소를 나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져 있고요. 이미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십니까? 확신이 안 서십니까? 예.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를 축원하고요. 예.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면 이렇게 왜 사람들이 잘 알아볼 수도 없는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찬란한 지혜의 근원이시자 창조주예요. 얼마든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가능해요. 그분은 천사들 한 1만 천사 딱 데리고 그냥 그럼 바짝 엎드리지 않겠어요? 뭐 로마 황제부터 황제야? 너 내가 너 세워준 거 아니야?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벌벌벌 떨 텐데 그분이 실체를 드러내면 누가 안 무릎 꿇겠냐고요. 근데 왜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와서 사람들은 뭐 비웃고
무시하고 뭐 그런 대접을 왜 예수님이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려면 그분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어요. 우리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함께 담당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우리 다시 주셨어요. 그렇죠? 예수, 구원자. 또한 그는 임마누엘이라. 이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함께 하는데 어떤 가운데도 함께요? 고통 중에도. 예수님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통, 아니 우리가 당하는 그 이상의 고통을 다 이미 겪으셨어요. 가족에게 버림받는 고통, 어릴 때 아버지를 잃은 고통, 사람들에게 비난의 고통, 굶주림의 고통, 외로움의 고통, 배신의 고통. 예수님이 안 당하신 고난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진짜 함께 하시는 정말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보자 되셔서 그래 내가 네 고통 알아. 나도 이 땅 가운데서 그거 다 당했거든.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하여져 계시는 그 분만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시는 우리의 정말 마음을 다 어루만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러 오셨어요. 우리란 존재는 빛을 잃었죠. 생명의 빛.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그 생명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다시 생명을 주심으로 이제 너희가 이렇게 살 수 있어. 이게 창조의 원형이었단다. 내가 너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한 이유가, 이 사람을 창조한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이유가 바로 이렇게 살기 위함이란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 따라오라고. 그 길 따라가면 결국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늘 아버지를 만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이 오신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가신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대요. 근데 무엇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안 나오잖아요. 무엇을 받았어요? 이게 요한복음 쭉 이후에 나와요. 요한복음 10장에 영생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다고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었다라고 말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요한복음 11장에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노니. 요한복음 17장에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노니. 20장에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노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주어진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원한 이 영적인 은혜들을. 여러분, 이 은혜라는 뜻이 뭡니까? 자신의 행위와 노력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뜻이. 그렇죠? 예. 내 행위와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6절에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겹겹이 은혜라는 뜻이에요. 겹겹이. 옷 위에 옷이더라 이런 의미예요. 옷 속에 옷인 거예요. 계속 겹겹이 옷.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계속해서 느껴가는 게 뭘까요? 은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그 순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어려움 중에서도 나를 정말 놓지 않으시고 나를 은혜 가운데 붙잡으셔서 인도하셨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인도하시는구나.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쌓여서 은혜 위에 은혜가 쌓여서 우리 인생이 지속되는 은혜의 구원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시구나. 지금도 그 은혜와 진리는 영원하구나. 그 여기서 여러분 진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진리. 진리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맞아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운 것만이 영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위에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져요. 여러분 부자들 있잖아요. 부자들 정말 수천억 굉장히 많은 이제 부자들이 그들의 꿈이 뭐냐면
그 마지막 노후가 꿈은 아니죠. 할 수 있는 거니까. 마지막에 노후에 뭐 하냐면 크루즈 타고 다니면서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각 해변에 가서 조개도 줍고 돌도 줍고, 아니 이게 그냥 너무 여유를 즐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그 사람들이 마지막은 그래요. 조개 줍고 누구 크루즈 다니면서 세계 해변에 가가지고 놀러 다니는 거죠. 거기에서 죽을 때 그 조개 껍질을 목걸이 뭐 하고 가려 그러나? 뭐 마지막엔 남는 게 뭐가 있겠냐고요. 뭐가 있겠냐. 그러니까 그냥 평생을 쌓아놓은 다 써도 못 쓸 그 돈을 가지고서도 마지막에 그 조개 껍질 모으려 평생을 다니고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영적으로 얻어지면 어리석어요. 그게 그렇게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디로부터 기인하는가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사랑에 충만히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7, 18절 좀 마지막 끝을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대요. 우리가 출애굽기 했지만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율법의 역할,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근데 그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신 게 뭐예요?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거룩하다, 너희가 깨끗해라는 칭함을 받는 자리는 제사였다는 거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죽이고 그 희생의 피. 그런데 이 희생 제사의 피는 결국 누구를 상징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피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뭘 얻었어요? 구원, 완전한 의, 완전한 거룩. 네.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거예요. 이미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계획되어진 것이고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제가 되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실제가 될 때 우리는 뭘 느껴요? 우리 변화된 삶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변화된 삶을 느껴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경험하는 거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내 삶이, 절망에서 감사로, 정죄에서 용서로. 늘 이 죄가 나를 짓눌렀고 정죄감에 빠져 있지만 그 십자가의 용서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용서를 느끼는 거죠. 용서받았구나. 하나님의 원수에서 이제 하나님의 친구로. 얼마나 변화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미워하고 전에는 분노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사랑으로, 사람을 긍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 그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은혜 아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 영적인 눈이 다 가려져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이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이것이 영원하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 찬양을 영원토록 부르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죠. 하지만 이 땅 가운데는 여전히 흑암의 어둠이 가득한 이 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하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늘 아버지를 보고 그리고 그 하늘 아버지를 만나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이고.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지성소에서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7월 10일에 하나님을 딱 한 번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는데, 이제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서 찢어지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신, 체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영원한 은혜요, 영원한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우리 매일매일 그 주님과 연합하여서 또 그 십자가를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붙잡고 또 실제가 되는 그 믿음의 자리로 기도하며 또 나아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께 영광된 찬양 올려드리고 또 기도 올려드리고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빛, 거룩한 말씀 듣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디에 위로와 소망을 두겠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빛,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가운데 늘 비춰주셔서 우리가 그 빛 따라가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 생명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이 민족과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 자리를 순종하여 더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그 영광과 그 은혜와 진리를 맛보고 알아가고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다시 한번 더 사랑하고 따라가고 함께하기를 결단하고 기도한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그리고 이 땅 이 민족의 또 이 나라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